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14번째죠.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라.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상 중에 벨사살 왕 3년 때쯤에 또 이상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되죠.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바로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켜야 되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니까 이제 어디서 꿈을 꾸냐 하면 자기가 마치 꿈속에서 그 엘람도 수산성이라고 을레 강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있는 그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기가 바벨론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거기서 그 언덕에 서서 더구나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데는 이 엘람이라는 그것은 바벨론의 수도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높은 언덕에 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데 이게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섰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는 거예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수양이 서, 북,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을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두 뿔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좀 긴 뿔은 뭐냐?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삶의 내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인생 살아가는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진행해 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또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전 뿔이 있더라. 염소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서 섰던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다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까지는요. 뭔 얘기냐면은 그 수양은 바사,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사 나라, 바사가 그 수양은 그 바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바사가 정복을 해나갔잖아요. 서쪽으로는 바벨론, 수리아, 소아시아, 북쪽으로는 알메니아, 카스피연안, 또 남쪽으로는 애국과 이디오피아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 문명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도저히 그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나는 3번을 봤어. 바벨론 1, 2가 있더라고. 잘 만들었더라고. 요즘은요 다 나오잖아 치면은. 정말 그 사실적인 역사적인 그 고고학자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게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을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런데 독일의 그 역사학자가 가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 발굴한 것을 이제 발견하니까는
마침내 그거를 또 바벨론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후세인이었잖아. 후세인이요.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막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 자기도 좀 바빌론 왕처럼, 다리오 왕처럼 한번 폼 잡아 보려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렸지. 그런데 거기에 성 하나에 문이 아니라 성벽이 두께가 10m인데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또 수로를 파가지고 저기 못 넘어오게. 그런 담이 3개씩이나. 아니, 그런 성을 어떻게 부시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묵사발이 나죠. 그런데 그거를 미리 통찰력을 가진 다니엘에 의해서, 한상에 의해서 미리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내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 창세기 3장이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는 내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Who am I?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래도 안 보이지. 그냥 사는 거지. 겨우 사는 이유가 뭐냐? 의식주 외에는 벗어날 일이 없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은 결국 밥 먹는 것 위에는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다니엘 같은, 아니 다니엘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동일한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가 올람인데, 올람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항상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니까 뭐라 그래요? 영원이라고 표현해요.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모든 것을 그가 만들으셔가지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그 손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프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양심체계에 의해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어 놓고 또 인간들의 양심체계에 의해서 불교, 모슬렘교, 기독교, 천주교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은 저를 죽여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냐.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창세기 3장, 사단이라는 존재. 그것이 변형돼서 나오는 게 인간들의 철학이요, 인간들의 우상이요, 인간들의 종교요, 전부 그거잖아. 아니, 잘 살아보자고 공산주의도 만들고 민주주의도 만들고 사회주의도 만들잖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아니, 아름답게 편안하게. 아니, 세계 평화, 인권 평등, 공동 번영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뭐해? 속이잖아. 이용하고. 힘 다 빼고.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다 하고 계셔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셔. 그리고 이 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분이라.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인 자체가 그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죄 그러는 거예요. 네. 바로 너희들 지금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에 빠졌다. 이건 영적 문제라고 그랬죠? 네,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죄라는 단어조차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었잖아. 그냥 육신적, 세상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막 양심을 느끼고 죄야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래서 교회당에서는 맨날 죄 타령, 죄 해결,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데 네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 나라를 네가 모르고 살아가지 않냐. 네가 인생에 거기에 목표로 살아가지 않지 않냐. 너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의식주만 생각하고 살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거 안 가지고 네 인생의 목표가 안 되고 있잖아. 그게 죄야. 하말티야. 너 인생 목표가 지금 틀려버렸잖아. 정확한 죄의 의미가 그거야. 그런데 더구나 너는 이제 죄니까는 어떻게 돼? 너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죄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딱 잡혀서. 그러면 너 어떻게? 네 인생은 운명적인 이 저주 속에 다시 말하자면은 네가 알지를 못하는 이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라에 대해서 다가오는 운명을 이길 시간이 없어. 운명을 못 깨트리는 거야. 운명을. 아니 대통령 하다가 왜 감옥 가야 돼? 계속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집 식구는 어떻게 되고 그 집 가족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그 집 친척들은 어떻게 되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아니 얼마나 국민들까지도 가슴이 아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쩌면 똑같은지도 몰라. 어쩌면 그런 수준들의 국민이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주는 거야. 왜? 나라의 대통령 하나라도 기도하면서 제대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다니엘은 하물며 성전까지도 뺏겨가지고 바벨론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바빌론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 사드라면서 아벳노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그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에?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왕이 그냥 아침에 그냥 맨발로 뛰어와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막 왕이 부를 정도에 얼마나 신임을 했어. 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을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게 있어요? 교회당만 들락날락 그랬지. 그리고 싸움들만 하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후대들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자식들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세워줘야 된다. 안 그러면 뻔해. 아니야 뻔하다니까. 창세기 3장에서 쟤네들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난 진짜야. 얘네들 때만 나이가 그리스도 줬으면 아마 생고생 개고생을 안 했을 거야.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 나는 왜 이렇게 자살도 해보려고 그래. 분모도 원망도 해봐. 뭐 반항도 해봐. 근데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그게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이러고 살았잖아. 뭘 몰라가지고. 창세기 3장. 네가 이 하나님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는 그 나라가 그냥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래? 맨날 죽으니까 장례식하고 땅에 갖다 물으니까 죽으면 끝나 그러잖아. 죽음이 없다니까. 그런데 아니 죽잖아.
이러고 이걸 지금 속았다는 건데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의 값으로 사망이다. 너는 사망을 가지고 산다. 왜? 맨날 죽을 염려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사망의 노예다. 예. 그래서 너는 정말 이 돌발적으로 오는 네 인생의 재앙을 너는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와 사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받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으니까 너는 어떻게? 그냥 죄와 사망이라는 곳에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거를 폭로했는데 사단이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는 거지. 속이는 자 있다. 광매의 전설을 가지고 네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가 있는데 그거 사단이야. 한 번도 내가 인생에서 꺾어보지를 못했던 거야. 박살내보지를 못했던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했냐? 사단의 너는 포로다. 예. 그래서 너는 인생이 결정된 이 패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야말로 땅짓자 감옥자, 너는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다. 그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영원한 불구덩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사단이 뿔 달린지 아는데 사단은 고유명사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와 생명과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 있는지를 알겠어.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글자적으로 보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아주 핵심을 딱 얘기하잖아. 가장 오래 산 제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 딱 내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불러, 그리스도 없는 주님 불러, 그리스도 없는 예수를 불러. 그걸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넌 못 알아듣는구나. 그 얘기 다 해놓고 야, 내가 이제 가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듣긴 들어. 아, 그렇습니까? 막상 죽으러 간다니까 말리잖아. 인간들이. 딱 그 수준이라니까. 설마 살아나겠냐 이거야. 안 믿다니까 하나님을. 나 같으면 믿겠어. 막 죽은 자도 살리지. 똑도 막 오병이의 기억, 칠병이의 기억적도 막 일으키지. 안 믿다니까 난.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해도 예수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안 믿다니까는. 딱 안 믿는 게 뭐냐? 부활. 오늘 부활절이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에 꽂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 곧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부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구원. 예. 부활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은 내가 구세주다 이거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온 바로 그리스도다. 너 인생을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는 존재로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죄에서 건지러 사망에서 내가 해방시키려고 사단에게 승리하게 온 내가 구세주다. 그게 구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었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온 자다. 참 선지자로 왔잖아. 더구나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용도가 뭐였어요? 빌딩 지으려고? 천만에 딱 한 가지.
언약의 기둥,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하나 꽂으려고. 이 지구는 그거요. 그거 아니면 이거는 쓸데가 없는 데야, 이 땅은. 그 언약의 기둥,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고 말씀을 성취해서 반드시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보여주겠어? 아니, 산 사람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 하는데 안 믿었잖아.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가장 힘세다고 하는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인간들의 최고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로마에 의해서 둘이 손을 잡고 종교와 세상 정치가 손을 잡고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기둥에 못을 박으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려 매달아 놓고는 옆구리에 그냥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내려와 봐. 이게 창세기 상관자들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부활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게 뭐냐? 겨우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딱 걸려요? 정신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 지난번도 얘기했죠. 그 플로리다에서 총 쏜 거. 야, 왜 쐈냐? 악령이 시켰다고. 한국에서 그러잖아. 엄마 망치로 아버지 때려 죽이고 왜 죽였냐? 경찰 앞에 가서 악령이 시켰다고. 그걸 보고 또 대통령은 또 뭐라 그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정신건강 문제라. 참 이거 심각한 거야. 대통령도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지금 앞날이요. 지금 굉장히 이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 말세야 지금. 갈수록 지금 말이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세상은 가자.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갈수록 그렇게 된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면서 딱 한마디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부활은 뭐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그 수양이 그렇게 바사가 이제 이렇게 정복하는 거고 수염소라고 나와요. 보면 수염소 8절에 보면은. 근데 이 수염소가 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헬라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졌다. 알렉산더라 대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헬라를 정복하는데 순식간에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빠른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뿔 또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영화로운 땅이 그게 가나안 땅이었던 거야.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아니 그 가나안 땅까지도 다 삼켜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완전히 이제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는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는 그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가더니 강생할 때 그 뿔이 꺾이다 그랬어. 엄청 자기 자랑하고 정복했다 그러는데 딱 꺾여버려. 그게 누구야?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거야 이제. 몇 살에 죽었냐고? 엄청 어렸을 때 32살에 죽어버렸어.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 자기가 힘이 세고 엄청 참 모든 세상을 다 이렇게 가지고 살 줄 알았겠지. 알렉산더 대왕은 아마 역사 속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런 특이한 인물이 또 없었다고 생각해요. 헬라 제국인데 이집트는 물론 페르시아, 인도, 서북부 모든 그 지중해 연안까지 다 정복해보자. 아니 페르시아가 절대 안 망할 걸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 알렉산더가 딱 나타나더니 한숨 얼마나 빠른지 표범에다가 날개를 달았다 그랬잖아. 그 다니엘의 그 환상 중에 보니까 표범에다가 날개까지 달았어. 얼마나 힘이 세고 빠른지. 지금까지 그 군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알렉산더의 전술 전략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말년에는 그 살아있을 때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살려가고 파괴시키고 하는 게 아주 뭐 지금까지에 있어가지고 달인이라 할 정도로.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갈수록 점점점 뭐해?
문명과 문화를 발달을 시켜가지고 뭐 하고 있어? 사람 학살 작전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식무기 만들고.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 그럼 또 세금 내.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 사. 그게 정치잖아. 인간들이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거기에 이제 학문도 들어가야 돼.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돼. 이제 사람 죽이는 데 쓰잖아. 그걸 사단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악한 자에게 지금 처져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와 함께하면서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는 지금 그 이제 9절에 보니까는 심히 이제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터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짐에 자인을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내가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를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 건데 다니엘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몽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네 뿔이라는 것이 이제 다 이렇게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애굽으로 다는데 시리아로 갈라질 때 그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지어 이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인데 얼마나 포악하고 사악한지 그 시리아 그 왕국을 세운 그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네 제우스, 주피터 상을 세우고 모셔놓고 그 우상을 강배시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했죠.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의 한 패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붙이라 그러니까는 다 성 밖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닥에 누워서 로마 군대 오는 길에 우리를 말발코로 다 밟고 죽이고 가서 붙이라고. 굉장히 신앙의 지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믿음은 하나 있잖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아니 통틀어서 1100만이야. 서울 인구밖에 안 돼. 이스라엘 500만, 나머지 각자 흩어져서 사는 게 600만이야. 그 서울 인구가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거 다 잡고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 교육이 달라요. 유대인보다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이 흑암 세력이 사단의 영이 충만한데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순종하는 자세가 없잖아. 사단이 뭐요? 첫째, 불순종. 둘째, 불신앙. 셋째 뭐요? 불성실한 거. 아주 그 사단의 영은요, 고개 딱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를요, 그리스도인은 박살을 내버려야 돼.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아니면 둘이 붙들고. 나는 나 스스로 하잖아.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뭐야? 립스틱 쉽게 바르고 나타나는 거? 그런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동양 혼백 사상에서 영화 만들려고 지어낸 전설의 고향 같은 거야. 뭐 무덤에 가면은 뭐 혼이 나오고 다 사기친 거야 그동안. 그런데 그러한 전설과 전통을 만들면은 그게 세뇌당하잖아. 내 머릿속에 딱 남잖아.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이상하게 좀 죄를 지은 것 같은 사람은 내가 지나가면은 뭐 뒤에서 땡길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중독되고 세뇌되는 거야. 거짓말에. 귀신이란다는 성경의 푸뉴마, 다이오니몬, 비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고 너희가 지금 세상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귀신이 충만하면 사람이 도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나중에 보면 맛이 가. 맛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 괜히 막 혼자서 말이죠. 울어 또. 아니 다 가졌는데 내 인생을 왜 이래.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막 승질을 내. 막 이래가지고 막 저놈 죽게 하게 막 이러고. 막 업앤다운이 그야말로 그 마약한 사람들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막 돌출행위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정신문제잖아. 대표적인 철학가들이 다 그렇잖아. 여러분은 그런 그림 가지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반 고흐가 그린 그림 같은 거 하나에 돈이 얼마요? 목사들이야. 그리스도가 없으니까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난 전도사로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탄광 가서 막 7년 동안 헌신 봉사하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기 영혼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못 찾은 거야. 에이, 다 때려쳐 이제. 파리 가서 살아야 돼. 그걸 이제 거기 가가지고 고갱을 만나가지고 그림을 배워가지고 고가.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또 둘이서 성격이 안 맞아.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또 지 성격을 지가 못 이겨. 그러니까 막 기대기 지가 막 잘라버리고 파이프 물고 자아상 그리고 근데 해골 막 그리고 근데 그 그림이 하나가 돈이 얼마야 지금. 그거 사가지고 벽에 붙여놔봐. 귀신 드는 거야. 인간들이 하는 짓 보면요. 보통 우상들이 아니야. 틀림없이 성령은 아니에요. 악령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이제 내가 성령이라는 게 뭐냐. 나를 진리로 참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알았네. 그리스도. 그게 진리였구나. 이 세상에. 그리고 어떻게? 생명으로. 생명이에요. 내가 참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다 끝났구나 이제. 진짜. 과거, 현재, 미래.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없다니까 하는 시간이.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 그냥 아예 없어. 근데 자꾸 뭐 과거에 제가 어떻고 아이고 참 인간들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를 보여주려고 본인이 제물이 돼버리잖아. 아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리잖아.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언약이란 말은요 엄청난 거야. 언약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 지켜주겠다 이거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지켜주겠다. 그게 언약이야. 어떻게 변해?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 죄값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이거예요. 힘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아?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매맞고 모자 박힌 줄 알아? 나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역사 속에 인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기둥인 데서 매달린 거야. 그래서 제물이 돼서 다 끝냈다 이제? 네가 그리스도 딱 잡아! 그 순간 너 역시도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오늘 완전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있다니까 뭔가 죄타령하는 게 있다니까 그놈이 바로 마귀구나 고소하고 있어 지금 자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막 고소를 해. 너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 너 옛날에 하는 짓 너 알아? 네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것 같아? 막 이러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놈을 박살내라 이거야. 그래야 내가 진짜 복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참 복음. 예. 복음이 뭐요? 복음이라는 거는 승리하는 게 복음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마귀를 박살냈구나. 그게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거 굉장히 이제 이 마무리 짓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 우리가 푸뉴마라고 그랬죠? 스피릿. 정말 이 영은 오늘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이성, 지성, 감성,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걸로 주체로 삼아서 살았을 거예요. 그 배경이 있다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기쁘다, 슬프다, 마음 갖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막 기쁘고, 어떤 때는 감정 조절이 안 돼. 요즘은 제가 조절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조절이 안 됐다니까. 내 성격인 줄 알았어.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깨닫고 그리스도 딱 알고 맞아. 이놈 또 왔구나. 안 싸울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이게. 세상이니까 육신적인 게 있었어. 정말 우리가 영어는 르하오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생각도 좋아. 레바브라 그랬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몸, 소마라 그랬어. 어쨌든 간에 이 육체야.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빠지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차 설명드리지만은 이 영혼, 생각과 마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 영혼이 없으면 몸 조절해야 해도 몸이 조절이 안 돼. 저절로.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육체는 내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몸이 어떻게 알겠어? 죽은 시체에다가 암만 맛있는 거 먹어라, 물 마셔라, 못 마셔. 내가 마셔야 되겠구나, 목이 타는구나, 마셔야 되겠구나, 몸에다가. 그럼 느끼잖아요? 몸이 느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몸이 느낀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죽은 시체가 몸이야.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하고 아니면은 이거 맛있는 거 사드렸는데 잡수시고 가셔야지. 암만 건드려봐 먹나. 못 느껴. 영혼이 빠져나왔으니까. 영혼이 그 안에 육체 속에 있을 때 느끼는 거야. 먹는구나 이게. 그러면 내가 이게 가서 다쳤어. 그러면 몸이 다친 것 같아? 몸이 느끼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영혼이 느끼는 거야. 아이고 아프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잖아. 이게 지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죽었던 영이 죽어 있었던 거야.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부활의 영을 부어줘. 언제 부활의 영을 부어주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산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은, 이걸 알아야 돼. 여기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교육용으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구나. 아니, 죄가 있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망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정말 사단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내 인생에서 이제 지옥에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부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딱 잡으라는 거야. 그럼 모든 문제 딱 끝나. 근데 그리스도가 없이 사랑, 은혜, 축복, 구원 백날 나눠봐야 순간 자기 기분이야. 인간들은 분명히 자의적인 우상 숭배 속에서 분명히 인위적인 그 율법 섬김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적 종교 행위로 복이나 좀 받아볼까 하고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미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언약 속에 이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아니요. 다니엘이 지금 400년 동안 진행되는 일이 어떻게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또 헬라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고 말세까지 다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오늘날 세계까지도. 그런데 보니까 그 시리아의 그 셀레쿠스 여기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는 얼마나 지독하고 한지 못되게 하는지 오늘날도 그런 게 많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래. 그래서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다시 말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2장 4절에도 그 얘기를 해석을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 이거는 종교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다 사단의 정체잖아. 성경을 통해서 불교도 나오고 모슬렘도 나오고 천주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수염소 나왔지. 수염소. 그런데 뿔이라고 나왔잖아. 뿔. 근데 이 뿔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보면은 이 뿔을 그러면은 그 케렐이라는 단어인데 잘 들어야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자꾸 오해가 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뿔 그러면 홀인데 레이라고 하는 광채, 빛나다. 그리고 힐이라고 하는 언덕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러면 그 케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걸 뿔이네 이렇게 하면은 뿔로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광채 빛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언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문맥상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의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서 언약 이 글자 쓴 거 두 판을 딱 들고 내려와요.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게 이제 십계명이 적혀 있었잖아. 그럴 때 막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 팍 광채가 났어. 그런데 그 단어가 광채거든. 근데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2개가 났다. 뿔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 베드로인 그 빈콜리 성당에 가면은 그 교황 율리오 2세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대에 그 무덤을 지키는 미켈란젤로 보고 그거를 만들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랬던 것 같아. 미켈란젤로 시키니까 미켈란젤로가 열이 좀 받은 것 같아. 돈을 다 걷어가지고 교황 죽은 무덤 앞에다가 조각상 만들려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건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예의 엿먹어라 그래놓고는 모세에다가 뿔 딱 달린 글을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그 성당에 가면은 다시 말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이 무식해가지고 뿔을 만들어놨다. 내가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창조도 그러고 다 알아. 약간 머리를 쓴 것 같아. 너무 약간 말하자면 이제 반항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가지고 오늘날 지금 모세가 거기 가보면 뿔이 이렇게 나 있다고. 모세상에. 정말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 되지가 않잖아요. 분명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마르라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선언하는 거고 명령, 코맨드멘트 하는 거고 반드시 약속, 프라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창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하는데 아마르 하고 나오는데 그게 그냥 다바르 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이 언약된데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처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언약이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이 성경의 말씀이 옛날에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창조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성취되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성취되는 말씀을 그대로 살았잖아. 자기가 꿈을 꿨겠어? 계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비전을, 미래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뭐 이상한 누가 그랬대? 목사님 저 꿈 꿨는데 이게 개꿈이에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래. 개꿈이 됐든 곰꿈이 됐든 사자꿈이 됐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근데 이상한데 그런 이상하게 괜찮다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부터 언약 속에 성취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게 돼. 계시를. 그게 뭐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네. 근데 기도는 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이다. 내가 이제 시행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는요 절대 공짜가 없어. 정말이에요. 기도만큼은 그냥 차 타면 하면 돼. 잠자면서 하면 되고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뭘 하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푸른 초장으로 실만을 물거린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모든 장소에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면은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이걸 보고 인생 그리는 거 아니야. 인생. 그래서 보세요. 이 역사 속에 개인의 인생이 다 있잖아. 근데 그 인생에서 운명의 창세기 3장에 딱 걸려 있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이길 힘에. 아니, 나는 그렇게 내가 계획 안 했다니까는. 내 인생을 그렇게 그런 꿈도 꾸지 않아서. 그런데 안 된다니까는. 왜? 그걸 운명이라 그러는 거야. 예. 근데 이 운명을 깰 수 있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깰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힘인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깼잖아. 사망을 깼잖아. 삼켰다 그러잖아.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은 러시아에 참 잘 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영어로 오늘 썬데이라 그래. 한국말로는 일요일이라 그래. 근데 러시아에서는 바스케세니에 딱 그래. 주님이 부활한 날.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았어. 오늘.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 나도 부활했다. 야, 도조 바스크레시니에. 그랬더니 그냥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막 처음 들은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만 가지고 살면 그걸 종교야. 예수의 부활만 가지고 살면 그걸 부활절 지키는 그게 율법만 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가 말하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깨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